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를 담아 올리던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짐으로써 심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7 나팔을 든 천사들에게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지에 대해서 간구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심판의 불이 직접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악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4명의 천사들이 각각 나팔을 불 때마다 서로 다른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악인들이 사는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다, 강, 샘물, 하늘의 빛, 이렇게 3분의 1씩만 타격을 입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만큼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7절은 첫 번째 나팔이 부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땅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요,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합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하늘에 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을 향해서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원어에서는 던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는 떨어졌다라고 번역했죠. 우박을 던진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요. 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모든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것을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7 재앙에서도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는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들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비춰본다면 요한계시록에서 푸른 채소를 뜻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우던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푸른 들판에 있는, 또 사막에 있는 풀들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채소이건 들판에 나는 풀이건 상관없이 다 타버렸다는 것은 사람들의 먹을거리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란 과일나무의 뜻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과일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자 풍족했던 먹거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3분의 1만 태워버리신 것은 아직 최후의 심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마에 도장 찍는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만 이렇게 경고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에도 보면 주의 심판의 날에 달이 핏빛같이 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요엘을 인용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가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핏빛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핏빛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밝은 빛일 때는 백색광인데요, 빛이 아주 어두워지면 이게 붉은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은 또 폭풍우가 임할 때의 색입니다. 폭풍우가 임할 때 하늘색이 이상해지죠.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어두워져서
붉은 핏빛이 되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의 징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핏빛도 역시 주의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멸하지 않으시고 3분의 1만 태우신 것은 아직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의 날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땅 위의 과일의 3분의 1만 태우고 채소들을 태우신 것은 세 번째 인을 떼세 나타난 기근과 이렇게 기근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재앙과 이번의 재앙이 계속 다른 재앙이 아니라 같은 재앙을 말을 바꿔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채소들이 말라 죽고 과일나무의 3분의 1이 말라 죽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와 함께 실제로 내린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극심한 가뭄으로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유이지 실제로 하늘에서 피 묻은 우박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에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의 사는 터전인 바다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와 연결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땅을 쳐가지고 땅에서 나는 먹거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불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산이 아니라 큰 산처럼 생긴 것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타고 있는 산처럼 생긴 것이 바다를 향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박과 불이 피에 섞인 것은 땅의 우박과 불로 땅에 던져졌고요. 이번에는 산처럼 생긴 것이 불타고 있었는데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불과 우박은 떨어졌다고 번역하고 산은 던져졌다고 번역해서 원어에서 본래 그리고 있는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원어는 우박과 불도 던지는 것이고 이 산처럼 생긴 불 붙는 산도 큰 산도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는 땅에 던져지고 이번에는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가리켜서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이라고 부르면서 바벨로니아는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교만해져서 높은 산처럼 자신을 높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산봉우리를 잘라서 불을 붙여서 산 아래로 굴리시는 것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 불타는 산이 악한 왕궁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도 보면 큰 도시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불타는 산은 분명히 악한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바벨로니아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 불을 붙여서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8절은 불타는 산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생기는 재앙으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계시록 18장으로 가거나 예레미야로 가기 전에 먼저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속지 않으려면요, 어렵게 찾지 말고요, 먼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가 생선 같은 것이 3분의 1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또 배들이 3분의 1이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는요, 로마 제국이 주변의 식민지, 아프리카 북쪽에서부터 소아시아까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물자를 실어 날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식량과 또 여러 가지 특산품들을 실어 날아서 로마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3분의 1을 쳤어도 만약에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을 악인들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들은 그러면 바다에서 나는 거 먹으면 되지, 딴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산 같은 커다란 불붙은 산 같은 것을 바다에 던져서 그렇게 배들이 3분의 1을 깨버린 것이고,
바로 물에서 나는 먹거리도 없애버리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AD 79년에 폼페이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꾸몄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실제로 환상 봤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지성적인 사람들은. 왜요?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 정교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건 요한이 폼페이 멸망을 그 전에 몇십 년 전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거 바탕으로 썼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비유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커다란 불붙은 산을 바다에 집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문맥을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문서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상을 하며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유대교 문서인 에녹일서 18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의 7별들이 불타는 산과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다 그 말을 알기 때문에 불타는 산을 에녹일서에 나오는 천사들, 산과 같이 생긴 7별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벨론으로 비유된 불타는 산과 에녹일서에 나온 7별이라는 것을 합쳐보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이 하늘의 천사나 이런 존재로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여전히 유대교 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불타는 산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바다에 있는 것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해석 안 해도요, 쉽게 보면은 바다에 있는 것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고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팔이 불었는데요,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인 강과 샘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됩니다. 재앙을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해 섞여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나는 농작물들과 과일나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시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식민지에서 나는 것을 배로 가져오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바다를 쳐서 먹을거리를 또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3분의 1만 파괴하신 것은 경고이지 완전히 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다고 하냐면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의 위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강과 샘물은 뭡니까? 이건 사람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오늘날은 강물 안 마시지만 옛날 사람들은 강물과 샘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또 그걸로 농사도 지었고 가축들도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물, 마시는 물입니다. 그 불타는 큰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했는데요, 쑥이 여기서 왜 나오냐, 쑥이 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따지면 안 됩니다. 쑥은 구약에서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통치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직은 사람과 가축이 마실 만한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3분의 2도 살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짐승들에게 과일나무의 3분의 1을 갖다가 먹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쓰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쑥은 원래 독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 역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쑥이 아니라 쑥과 비슷한 다른 독성 있는 풀이나 쓴맛을 가진 독성 있는 물질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로 오염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사막에 보면은 회색 잎을 가진 털이 많은 나무가 있는데 매우 쓴맛을 가진 것이다, 아마 그걸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것은 쑥이라는 뜻이 아니라 쑥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쑥을 그냥 씹으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쑥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풀이 어떤 풀이냐라고 자꾸 과학적으로 밝히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나팔에서 그것이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로 설명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학적, 역사적이라는 말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과 비유로 기록한 것이지 과학과 역사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실 물의 3분의 1만 없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악인들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원인 하늘의 빛들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타격이 입었다는 말은요, 얻어 터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서 번역한 겁니다. 얻어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운석이나 별에 충돌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이 얻어 맞았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운석들이나 다른 행성들과 충돌했을 것이다,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기독교인들이 알 수 있는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별과 3분의 1이 얻어졌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빛의 강도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빛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땅의 3분의 1이 먹을거리가 줄어들었고 바다에서 나오는 먹을거리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면 여기서도 역시 빛의 3분의 1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충돌해서 해의 빛이 약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해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약해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빛을 비추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시 상징과 비유로 기록된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실제로 빛을 비추는 시간이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완전히 암흑이 된 것입니다. 낮도 3분의 1이 암흑이 되고 밤도 3분의 1이 암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의 빛을 잃었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빛의 강도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낮도 3분의 1이 빛을 비추지 않고 밤도 역시 3분의 1이 빛을 비추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빛의 강도가 약해진 게 아니라 비추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이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요,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사라지는 것은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지옥인데 3분의 1만 어두워지는 것은 지옥의 맛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서 경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6장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로 빛과 어두움을 비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0절과는 달리 아직 완전한 어둠에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는 시간만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보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먼저 본 것은 하늘을 나는 하늘 한가운데를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입니다. 독수리가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4장과 호세아 8장에 보면 적군이 독수리처럼 빠르게 덮친다고 할 때 썼습니다. 독수리는 강하고 빠름을 상징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어떤 동물 한 마리를 사냥하려고 콕 찍었다고 하면 그걸 많이 보죠. 저도 어릴 때 그 매나 소리개들이 하늘에 빙빙 닭 잡아먹으려고 도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쥐잡기 운동 사건 이후에 그것이 전멸했지만요. 어떻게 됩니까? 목표물이 딱 정해지면 그냥 내리꽂힙니다. 근데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것은 유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이 표적이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독수리는 내려오면서 표적의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독수리가 여우나 심지어는 작은 표범 같은 것도 잡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도망 절대로 못 갑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독수리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들은 것은요,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5째와 6째 재앙, 심각성을 알립니다. 7째 재앙까지도요.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요, 원어에서는 화, 3번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재앙, 재앙입니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불의한 자들에게 재앙이로다, 화가 있다, 3번 반복한 겁니다. 왜 3번 반복했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3번이라고요. 근데 18장 10절, 16절, 19절에도 화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3번 다 2번씩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죠? 댁에 가서 찾아보시면 화가 있다 했고요, 또 16절에서도 화가 있다 했고 19절에서도 화가 있다 했습니다. 강조는 2번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3번을 했을까요? 이것은 대부분 앞으로 남아있는 재앙이 3인데 그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독수리가 바로 이렇게 화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다음에 나오는 3가지 재앙을 미리 알리는 예고편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화가 있다고 큰 소리로 3번 외쳤습니까? 설명이 바로 나오죠. 땅 위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땅이란 악한 자들의 영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사는 하늘과 땅을 대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영역에 사는 악한 자들에게 3번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 덧붙이는 말과도 분명합니다. 아직도 3명의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다. 여기 답이 나오죠. 그러면 화로다는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나팔소리가 3개가 더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3번 화가 있다고 반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성경을 계시록을 읽을 때 그렇게 앞뒤를 맞춰서 잘 맞춰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린 양을 따르다가 큰 환난을 겪어낸 모습과 또 이 짝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다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린 양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던 악인들에게는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피죠. 하나는 그런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가 섞인 우박으로 샤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다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텐트가 되어주셔서 해나 어떤 열도 해치 못하게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8장 7절 8절 10절에 보면 어린 양을 대적한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정반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불이 땅에도 떨어지고 바다에도 떨어지고 강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을 따르다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7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샘물로 그들의 눈물 자국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장 11절에 보면 정반대로 강과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아니라 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악인들의 이렇게 운명이 심판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4명의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 때 내려진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6장 10절에서 언제 원수 갚아주실 것이냐고 하소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이기고 승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손해보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요셉 세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아주 본문의 뜻을 정확히 집어서 설명한 중요한 말을 봤습니다. 1913년에 펴낸 것이니까 연세가 꽤 있으신 분이죠. 1913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악행에 대한 형이 속히 집행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집행될 것이다. 이세벨은 오랜 세월 동안 죄악 속에 번성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 말들이 거리에서 그녀의 시신을 밟고 이스라엘의 개들은,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개들이 귀한 왕족인 그녀의 뼈를 갉아먹고 바삭바삭 씹어 먹었다. 옛세상은 오랫동안 그 행한 범죄를 남겼고 옛세상이란 노아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노아의 오랜 경고들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반항을 일삼았지만 그러나 곧 땅이 그들의 발 아래 무너져 내리고 물이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없는 시신들은 세상의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혔다. 아주 참 생생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번영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라고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게 둡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도 돌아올 자가 있기를 기다리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으시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 모든 악인들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만약에 내 아들이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심판하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은 뒤에 오세요. 예수님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조차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